앞선 강의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교의 복음과 유대교 사상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교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계약을 맺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반면에 유대교의 하나님은 율법으로 규정된 비인격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주의 종교의 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유대교 종파의 출현과 중심 사상을 분석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남유다 디아스포라 족속들이 기원전 538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 제사장이자 율법 박사 에스라와 유다 지방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재건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이스라엘 재건 운동의 신앙적 모토가 구약의 율법 토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자신들에게 계시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비에 새긴 계약 문서를 중심으로 형성된 613개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신앙과 삶을 위한 영원한 규범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토라 이해 및 해석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토라 이외에 장로들의 교훈도 예컨대 탈무드와 미시나도 유대인들의 경건처럼 우대되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유대교의 3대 종파 곧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생성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 종파는 구약 성경 토라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및 입장에 따라서 생겨났다. 사두개파 혹은 사두개인의 사두기란 명칭은 다윗왕 시대의 대제사장 사두개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사독은 솔로몬 왕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그 후 이스라엘 대제사장직은 사독 집안 안에서 세습되었다. 그러나 사독 집안의 대제사장직은 기원전 597년,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기원전 538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 기원전 515년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었다. 그리고 성전 복원 이후 사두개인들은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사독 집안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다의 이스라엘 재건운동에서 합법적으로 대제사장 집안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내들인이라는 유대의 최고 의결의 기관을 만들고 스스로 회원이 되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통치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알렉산드리아 여왕 시대에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내들인의 구성원이 된 이후 사두개파의 세력은 현격히 축소되었다. 그리고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 4세 대제사장 가게 사독은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맞았다. 그 후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자 사두개파는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사두개파는 쉴러에 의하면 대언서와 성문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토라만을 구약 성경으로 인정하였다. 사두개파는 새 율법은 오경 자체에만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초월적 세계와 천사 및 마귀 같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의 존재를 거부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거부하였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특히 사두개파는 율법을 범한 자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율법 집행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헬라 철학의 인간 이성의 완전성 및 합리성을 전제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운명은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사두개파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가운데서도 철저히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적 희생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의 제2정치 시대에는 제도적으로 백성들을 지배하였지만 사실상 백성들은 제사장 반열의 사두개파 사람들을 진심으로 지지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두개인파는 대제사장 아론의 막내 아들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로 세습된 부패한 제사장 가게 자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이런 점에서 사두개인 혹은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 제의를 매개로 먹고 하는 제사장 귀족 계급 혹은 먹고 사는 종교적 정치인 집단이었다고 특징할 수 있다.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대인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킨다. 바리새란 히브리어 페르셈 혹은 페리샤이아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 구별하다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이 칭호는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명칭이기 때문이다. 바리새파가 생성된 원인은 앞선 강의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마카베오 형제들의 유대 독립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전쟁으로 고갈된 국고를 채우기 위하여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BC 169년 예루살렘 성전의 값비싼 기물을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으로 가져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언덕에 폭군상을 세우고 제단을 세워 올림피아 제우스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와 할례를 금하고 돼지를 희생 제물로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바치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종교적 억압 상황 속에서 BC 538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제사장이며 학사인 에스라와 유대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시작된 율법 재건 운동을 성실히 실행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들을 가리켜 경건한 유대인, 곧 하시딤이라 불렀다. 하시딤들은 죽음을 감수하고 시리아 왕조에 저항하여 율법을 엄히 준수하고자 다짐하였다. 하시딤들은 마카베어 형제들의 유대 독립운동에 협력하여 마침내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여 유대의 종교적 자유를 회복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시딤을 가리켜 백성 중에 슬기로운 자들, 많은 사람을 슬기롭게 하는 자들이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마카베어 형제들은 종교의 자유에 만족하지 않고 시리아로부터의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라 시리아의 헬레니즘화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하스모네오 왕조를 세워 유대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하시딤 가운데 스스로 하스모네오 왕조와 분리되어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하는 무리가 생겼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비록 수는 별로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철저히 준수하는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예배의식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도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정기적으로 행하며
11조를 정확하게 바치고 위생을 위한 성결 예법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초월의 세계를 인정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들은 불로소득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부지런히 살았고 미래지향적 삶을 살았으며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하였다. 그들은 공동체 정신을 지켜 공동체 들에게서만 물품을 구매하고 같은 구성원들과 공동 식사도 하였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할 때 그들은 율법이 규정하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예컨대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이 안식일일 경우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느냐 잡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쳐 주는 율법 교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유권 해석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소정의 율법 교육을 마치고 율법 시험에 합격하면 율법 선생으로 대우를 받게 되었다. 랍비는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와 같은 학문적 지위에 대한 명칭이다. 이런 점에서 율법학자 랍비는 오늘날로 말하면 법학자이다. 이 바리새파에 대한 평가와 특징.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일상생활에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살려고 노력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갇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과 삶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3절에 집중적으로 보고되어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을 한 단어로 요약하며 외식하는 것이다.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른 것, 곧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입술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즉 율법이 주어진 궁극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였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율법은 처음부터 사람을 위한 것이지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본래 율법은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악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의로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였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에 대한 이러한 문자적 해석은 교리사 및 신학사에서 볼 때 그리스도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전승되었다.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적 의미를 배제하고 단지 윤리적 삶을 위한 지침서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본주의자들의 성경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의론적 율법 해석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율법을 잘 준수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징벌을 내렸다. 이때 온유한 징벌을 수정한 학파가 힐렐 학파이고 강력한 징벌을 주장한 학파가 샴마이 학파이다. 어쨌든 두 파 모두 율법을 범하면 그에 상당한 징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율법 해석은 역으로 해석하면 율법 준수가 의로운 공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 사상은 후대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구원 교리로 선행을 통한 인간 구원설로 계승되었다. 율법을 철저히 배타적으로 이해하였다. 스스로 구별하다라는 바리새의 단어의 의미 그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구별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기도 속에서도 명백히 드러나 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당신이 나로 하여금 베트하 미라시에 앉은 사람과 함께 앉게 하시고 당신이 나로 하여금 거리 모퉁이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지 않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나도 달려가고 그들도 달려가지만 나는 오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달려가고 그들은 멸망의 함정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철저히 구별하고 식사는 물론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백성을 땅의 백성이라고 멸시하고 구별했던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같은 족속 가운데서도 율법을 모르는 자들과 자신들을 구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보다 인간의 전승, 곧 장로들의 전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승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물론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잘 씻는 것은 위생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수세 전통을 자신들의 청결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즉, 밖으로 수세를 강조하는 것과 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비난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이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과 부모를 숨기지도 않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이율배반적 외식을 지적하신 것이다. 이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새로운 율법 해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복음을 율법으로 화석화시켰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본문으로 화석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 본문을 잘 지키는 자신들을 스스로 의로운 자로 만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새로운 율법 해석으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무정하고 경직된 율법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아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인격적인 계약의 하나님을 제거하고 법조문화된 율법의 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 해석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난 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